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크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 영통의 비밀. 오늘 깨달아 주시고 여러분들 것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추수감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자, 감사에는 반드시 찬양이 따르더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감사 제사. 우리가 5대 제사를 잘 알고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제사는 어디에 속하는가?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하목제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목제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 하나님께 소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소원제, 그리고 자원에서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낙헌제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찬양이 따라왔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역대하 5장 13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자, 감사 드릴 때는 반드시 찬양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감사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중간중간에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감사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갔을 때 적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이 적이고 문제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간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스스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이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한 다음에 뜬금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찬양한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근데 기도한 다음에 찬양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아마 감사 기도였을 것이다. 왜요? 찬양이 따라왔으니까. 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바울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에는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오나요? 감사가 안 나오죠.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감사가 나오던가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우리나라는요, 졸업할 때 또는 시험을 보고 나서 1등부터 30등까지 점수로 그 사람의 실력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30명이 있으면 전체가 다 1등이에요. 왜 그러느냐? 선생님이 학생들을 점수로 서열하는 것이 아니라 30명 학생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음악을 잘한다. 또 음악 중에서도 바이올린을 잘한다. 또 피아노를 잘한다. 또는 트럼펫을 잘 분다. 그러면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1등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우리 탤런트를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공부의 달란트가 있는 거고 나에게는 다른 달란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게 되면 옆에 사람을 쳐다볼 여유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 것에 주신 재능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다음에 찬양해 보십시오. 옥토가 움직이고 자유함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공통되는 조상이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공통되는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슬람에서도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 유대인들 믿는 종교죠. 유대인들도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17절, 자,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줬습니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했는데 그냥 번성도 감사한데 성경에서는 크게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손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테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MBC 방송국에서 한글에 나올 때 실험을 했어요. 밥을 여기다가 밥을 똑같이 이 양쪽에다가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놔뒀습니다. 한쪽 밥에 가서는 밥아 너는 냄새가 왜 이렇게 좋니 사랑해 예뻐 미쳐 죽겠어 좋은 말만 계속 해줬어요. 옆에 밥한테는 미워 싫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너 정말 짜증나 안 좋은 말만 했어요. 한 달 뒤에 보니까 안 좋은 말을 한 밥에서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끼고 모양도 너무 흉악하게 생겼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냄새도 고약하고. 근데 좋은 말만 했던 밥에서는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이 누룽지 냄새 같은 것이 나고 그리고 하얗고 그리고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MBC는 예수 믿는 그런 방송국이 아니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은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동의하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입으로 뿌리는 거예요. 입으로 뿌리는 시인하는 겁니다. 이 말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음이죠. 내게도 큰 복이 큰 번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근데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4장 35절에 하나님이 주셨다. 양과 소와 은금, 종들, 낙타, 나귀. 이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은지 창세기 14장 14절에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라고 그랬어요. 318명. 우리나라에도 뭐 천석군, 만석군 집에 가면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도 많습니다. 우리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는요, 자, 남자만 해당되는 숫자거든요. 남자만. 그러면 아내도 있고 애들이 2명 있다 가면 1200명 약. 어머니, 아버지까지 있다 그러면 6명이니까 1900명. 그래서 1000명에서 2000명의 식소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은 초대형 집안이에요. 미니시티입니다. 미니시티. 이거를 노마딕 시티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노마딕 시티. 자, 노마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름을 노마드라고 하는데 노마드가 유랑민 이런 뜻입니다. 유랑민. 왜냐하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텐트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방목했기 때문이죠. 이거를 노마딕 시티. 자, 사람들이 사는 집이 텐트입니다.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그랬죠. 318명이니까 최소한 수백 채가 필요하겠죠. 식량 수천 명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가축, 동물 수천 마리의 가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집안인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내 종 중에 이 사람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의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네자인데 L자로 시작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계자예요. 자식이 없을 때 이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뛰어났을 것이다. 유망하다. 똑똑하다. 후계자를 세울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니까 후계자를 세울 정도로 다단했던 사람일 것이다. 엘리에셀은 우리나라 음역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엘리에제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제르는 도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에제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하나님이 계명해 주셨는데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에서 게바는 곧 베드로라는 뜻이죠. 계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성이 죄송합니다. 성이 같으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성이 나시고 이름이 섭섭이다 그러면은 나 섭섭. 그럼 이름은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계명하셔요. 만약에 성이 죄송합니다. 김씨고 이름이 치국이다. 김치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름을 바꾸신 분도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조바울 이렇게 나중에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히브리 철자에는 알레프, 기메, 달레프, 뭐 이런 라메드, 요드, 아인, 자인, 라이시 뭐 이런 철자에는요. 우리 영어로 A, B, C, D, E, F, G. 우리나라 철자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오, 디응, 지읒, 치읒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철자에는 숫자가 없죠. 근데 히브리어 철자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엘리에셀, 히브리어로 엘리에제르라고 그러는데 자, 구성하는 철자가 알렙, 라메드, 요드, 아인, 자인, 레시인데 철자마다 숫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하는 연구를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철자에 숫자가 있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 철자의 숫자를 다 합치니까 자, 한번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시겠어요? 누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철자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다 계산해 보면 숫자가 몇이 나오는지 한번. 자, 맞히시는 분은 친교 시간에 커피 한 잔 더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숫자가 몇이에요? 예? 318이에요. 318. 자, 318이면 아까 우리 공부했죠?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318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 집의 청지기가 이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의 이름을 합치니까 318이에요. 그래서 뭐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유능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끌려간 옥에 갇혀있는 롯을 구하는데 엘리에셀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318명을 데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청지기이고 대장이니까,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임명할 정도니까 대장이겠죠. 318명을 평상시에 훈련을 잘 시키고 데리고 아브라함을 도와서 감옥에 갇힌 롯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교회 일을 도우시고 목사님을 도우셔서 옥에 갇혀 있고 믿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부한 김에 그리스도, 우리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죠. 크리스토스를 히브리 글자로 그대로 써봤어요. 크리스토스를 히브리 글자로 써봤더니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봤더니, 자, 여기 한번 숫자 한번 누가 계산해 보겠어요? 자,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라는 뜻인데, 자, 여기 있는 숫자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예, 얼마가 나오는지? 예, 우리 장로님, 365예요. 365. 그리스도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숫자, 철자 하나 게 365.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주일날만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자,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365일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르는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현재 이라크 남쪽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르라는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문명이 먼저 발달한 지역인데, 여기는 다신교 신앙인데 메이저 종교, 주 종교가 달신을 섬기는 동네. 달을 보면서 달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가 중동 지방이죠. 자, 이슬람의 국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초승달과 별이 있습니다.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러고요. 별은 새로운 시작을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들은 달을 좋아해요. 자, 근데 여기 우르 지방에는요, 달신을 섬겼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슬람이 달신을 섬긴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달이 좀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예요. 이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 멀죠? 여기는 사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탄생해서 우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대란데 우상을 만드는 우상쟁이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항상 여러 우상들, 각가지 종류의 우상들이 집에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다신교 신앙이니까. 그 중에서 큰 우상도 있고 애기 우상도 있고 여러 종류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많은 신을 섬기지 않고 참신, 유일하신 신, 그 신을 만나고 싶다는 여망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장난을 쳤습니다. 어떻게 장난을 쳤느냐? 집안에 각가지 신이 있으니까 제일 큰, 덩치가 큰 신 하나만 남겨놓고 몽둥이로 항아리 깨듯이 다른 신들을 다 부셨어요. 그리고 그 몽둥이를 큰 덩치가 큰 신 그 우상 거기에다가 손에다가 붙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모든 우상들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화가 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큰 등치가 큰 이 신이 나머지 신들을 다 두드러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뭐 엎드려 절했을까요?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것들이 무슨 움직인다고 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아버지는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롱합니까? 이제 그만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유대교의 전승 그 문헌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밤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나 달을 보면서 늘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교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노아는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350살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홍수가 났던 날이 600살이고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95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이 서로 오버랩, 겹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후손들 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었고 번성했지만 큰 번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고 허점투성인 사람인 것을 성경인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불순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22장인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네 고향이면 여기죠.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면 여기입니다. 우루. 자, 이 고향을 떠나서 그다음에 친척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세 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자,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데려갔나요? 안 데려갔나요? 아버지를 여기 하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서로 싸웠습니다.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부딪히거나 자꾸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싫고 보기 싫고 싫어서 니느웨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 다시스로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는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비겁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두 번 부인했어요. 한 번은 바로 왕 앞에서, 한 번은 그랄이라는 나라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부인했습니까? 사라가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사라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길에 가면 사람들에게 빛이 바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 즉시 보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날에는 왕의 명이 법이니까 삼았어요.
근데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일부러 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는 이복 누이입니다. 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사라의 아버지도 데라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제가 여기 아내 원, 아내 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 사라도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랐어요. 우리 근친혼이죠.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는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형제 여기 보니까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형제. 자, 하란 형제입니다. 하란은 롯의 아버지죠. 여기 아까 우르 지방에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요, 형제인데 자기 남동생의 딸 밀가와 결혼한, 그러니까 큰아버지고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간의 결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갔더니,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복 누이라고? 10살 차이 이복 누이라고? 이게 가능합니까? 막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비난 막 하고 막 판단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라면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동 지방, 우리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중동 지방, 애굽, 유럽을 보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친혼, 종례혼, 이복혼을 흔하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졌다. 자, 그때 당시에 왜 이러느냐? 가문을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 밑으로 쭉 내려가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에 가서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유전학적으로 보면은요, 근친혼이 처음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괜찮답니다. 자, 근데 거듭할수록 우리 유전자가 망가지고 그거를 열성 유전자로 그러는데 열성 유전자, 망가지고 파괴된 유전자가 많아지고 그게 근친혼을 하게 되면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이 돼서 그대로 점점점 증거가 돼서 자손들이 아주 안 좋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시점에 가서 근친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자, 이 중세를 보면요, 유럽을 보면 유럽은 여전히 근친혼을 했어요.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유럽의 왕실, 사촌끼리 결혼하고 영국에서도 사촌 간의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어났는데 자식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씹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40세 근처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사람이 턱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턱이 이렇게 길어나서 이렇게 턱이 길어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나치게 앞으로 돌출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딱 정확하게 근친혼을 금지하셨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자기의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실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나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불신의 말이죠. 믿음의 부족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며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좋게 하긴 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황상 봤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비관적이고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좋은 이야기니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17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믿음의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믿음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크게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크게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일 때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빨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서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22장과 로마서 4장 사이에 갭은 1년입니다. 1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변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라는 것은 여주인,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름이 뭐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죠? 할례는 우리 세례나 침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결단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하죠.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아멘.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을 증진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체급을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예배하는 숫자를 늘려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믿음을 점점점 키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종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모리아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돌아오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벌써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배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이거를 5자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그 땅, 그 동네를 여호와 이레라고,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지 영상이 있길래 짧게 우리 편집을 해봤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자질이 뛰어나거나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복을 받았는가?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는가?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자, 밑줄 친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우리 금방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드렸어요. 우리 그냥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자, 롯이 간 데는 어디를 갔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갔냐면 물이 좋고 또 초목이 많고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살기 좋으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택했던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 어떤 택한 길을 보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동행 쪽으로 택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에 올 때에 믿음을 쫓아서 믿음 한 가지만 보고 왔더니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근데 남미 사람들은 같은 쥐여도 갓이 아니라 골드, 금을 쫓아서 남미에 간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이 잘 되더라. 아브라함이 더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위주로, 기도 위주로, 말씀 위주로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기도와 말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 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구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왜 아들이 귀엽지 않겠어요? 30대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깨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도 이렇게 뛰어난 왕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와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는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 18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우리 주보에 가셔서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보면서 저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걸 뭘 보실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 반짝 드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인생입니다. 주일은요,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달력을 보시면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우리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이 주인이 된 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일주일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 특징은요,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변화되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노력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려고 노력하셔서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후렴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손을 보고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던 자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비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라고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랴 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시고 잡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